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흐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아들입니다.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남은 삶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도망치는 다윗 무리들에게 양식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때 당시는 압살롬의 세력이 워낙 컸기에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므이는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저주한 것이었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런 다윗을 도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압살롬이 안다면 압살롬은 바르실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바르실레의 이러한 행동은 목숨 걸고 돕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왕위를 복귀할 때 또 마중을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거죠. 이때 다윗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궁궐에서 정말 잘 대접받으면서 남은 인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바르실레가 사는 지역은 길앗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변방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받아들인다면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늙어서 좋고 나쁜 것을 잘 분간도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왕이 정 원하신다면 차라리 제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참으로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출세했다고 자랑하며 올라갔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미련이 남아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르실레를 본받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바르실레가 바로 안분지족을 실천한 자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나단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이 다윗보다 부족하다며 겸손히 뒤로 물러난 거죠. 우리는 바르실레나 요나단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한계를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후배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툽니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 주도로 다윗 왕을 모셔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많고 10지파나 되는데 왜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둑질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종친이니 자신들이 모시고 오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 돌렸던 자들입니다. 다윗을 모셔오게 된 것도 다윗의 부탁으로 다윗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 주도로 다윗을 모셔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다윗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등장하자 바로 다윗 편에 서려고 안달인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듯이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따집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투고 있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죠. 다윗에게 등 돌린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 있지 못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르실레와 더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의 이야기 다음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이 등장하는 것은 이들의 못난 모습을 바르실레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거죠.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운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바르실레는 권력과 출세도 거절했죠. 하지만 유다 지파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권력과 출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바르실레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바르실레의 겸손과 순수한 마음과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들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바르실레처럼 겸손히 물러나는 사람인지 유다지파나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러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물러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